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을 포함한 죄수는 배편을 통해 로마로 호송됩니다. 바울 곁에는 누가가 함께 동행했는데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질병이나 약함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누가 일행이 바울과 동행했고 누가는 바울의 이 모든 여정을 함께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 상세한 기록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백부장과 군인들 그리고 상인들, 죄수들을 다 포함해서 모두 276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아름다운 항구란 뜻의 미항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그들을 호송하는 책임을 맡은 백부장에게 이 미항에서 겨울을 나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대로 항해를 지속했다간 사람과 재산 모두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하죠. 바울은 아마도 전도여행을 하면서 뱃길을 많이 이용해 본 경험으로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이 바울의 말보다 겨울을 지내기에는 미항보다 조금 더 진행하여 베닉스라는 곳에서 지내고 가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고 출발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라고 했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 출발하자마자 순한 남풍이 붑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말 대신 선장과 선주의 말 들은 것을 잘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14절에 얼마 안 되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고 했어요. 유라굴로는 겨울 몇 개월 동안에 지중해 중부와 서부에 자주 부는 태풍 같은 바람을 말합니다. 유라굴로는 북동쪽에서 배를 때렸고 목적지인 베닉스로부터 배를 점점 더 멀어지게 했습니다. 결국 선원들은 태풍 속에서 살기 위해 배의 짐들을 모두 버렸고 그 다음엔 항해에 필요한 기구들도 다 버렸습니다. 나중엔 급기야 배에 있는 식량까지 다 버리죠. 결국엔 배가 파선을 당합니다. 태풍의 한가운데 얼마나 심하게 사로잡혔는지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태가 지속되었고 큰 풍랑으로 인해 살 소망마저 다 잃었다고 했죠. 그들 생각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 그들의 바램대로 계획대로 될 것 같았지만 유라굴로라는 태풍은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붙였습니다. 로마의 장교 율리오라는 백부장이라도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이때 바울이 다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전하죠. 배만 파손될 뿐 모든 생명은 그대로 보존될 테니 걱정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바울이 반드시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모두 안전할 것이라고 합니다. 언뜻 들으면 백부장 입장에서는 더 근거 없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요. 아직 태풍의 한가운데 큰 파도가 넘실거리고 자신들을 삼키려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바울은 나서서 괜찮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순간에 백부장은 바울을 달리 보았을 겁니다. 순한 남풍을 만나 선장과 선주의 뜻대로 될 줄 알았다가 바울의 말대로 되는 것을 보고는 이제는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부장과 탑승한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시는 계기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이라 믿고 출발한 인생의 항해에서 남풍을 만나기도 하지만 태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손실도 입고 위기의 때도 만나고 깜깜한 밤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때도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건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모든 상황을 관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시되 그 모든 태풍의 위험은 물론 잃어버린 손실들을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더욱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단단히 붙드시고 나서는 그 하루 여정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라굴라 태풍과 같은 일들을 만나더라도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사람은 바울처럼 평강을 놓치지 않을 수 있지요. 어떤 종류의 태풍이 휘몰아치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완전한 계획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습니다. 지금 인생의 순풍을 만난 때이든 태풍을 만난 때이든 주님의 품 안에서 평강 중에 이때를 지날 힘과 믿음을 주시고 또한 그 위경에서 건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뜻을 의지하여 하루를 출발합니다.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든 순적한 남풍을 만나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섭리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나 가능하시면 속히 태풍의 때를 지나 순적한 남풍을 만나 항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은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